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의 끝이 이를수록 라스트 피치, 즉 총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도 총력을 다해야 되고 과정에서도 총력을 다해야 되고 끝에서도 총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시작이든 과정이든 끝이든 총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자기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에서도 과정에서도 끝에서도 항상 총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언제 끝이 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좋은 역사적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거처를 옮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떠서 가면 장막을 걷어서 가야 되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 머무는 자리에서 장막을 또 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름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니까 장막을 옮길 때가 됐다. 그래서 모든 이제 장막을 걷고 다 준비해서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출발이고 하루길 가다가 그냥 구름이 멎어버려요. 아니 이렇게 하루 가다 멎으려면 차라리 오래 있다가 하지. 그건 뭐냐? 머무르고 떠날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아요. 그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30절 뭐라 하냐면 그 종말의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인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자기도 아직은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와도 즉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처럼 시작과 과정과 끝은 언제 시작하다 바로 끝이 날 수도 있고 과정에서 끝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또 그날과 그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에게 관섭할 것도 아니고 알 바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도 과정에서도 끝에도 항상 현재 상황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언제 종말이 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합격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종말은 예수를 재림하는 사건만 종말은 점 아니에요. 성서에 보면 종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죠. 어떤 건 1년짜리 일도 있고 어떤 건 2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3년짜리도 있고 그런 일의 종말, 즉 일의 종말도 일이 시작이 되는데 언제 끝날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항상 일을 할 때도 종말론적인 신앙, 최소는 오늘 일은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끝내는 그런 일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소위 말하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언제 갈지 몰라요. 그게 육신의 종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자세옷을 입고 굉장히 부자고 형제도 다섯이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는 그런 유대인의 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실제 실화입니다마는 어떤 모 기업의 이름만 들면 아는 대재벌의 그룹 총수가 암에 걸려서 있다가
절두산 어떤 신부님에게, 서울에 있는 절두산 그 성당 신부님에게 20몇 가지를 물어봤대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정말 종말은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대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얻기 전에 그분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 동물들 가운데도 얘기 좀 되고 오늘 죽는 동물도 많이 있을 거고 식물도 오늘 죽는 식물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이죠. 그래서 종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앙에는 일의 종말이 있고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육신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 재림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을 당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아니고 동에서 번쩍 온 세계가 한꺼번에 오니까 그때 너희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일상의 삶.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은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비유로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 전에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가정사죠.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남고 즉 뭐냐? 종말이 올 때에도 자기 일상의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된 영을 가지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시록 22장 마지막은 아멘 주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 온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영적 준비를 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로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원한을 바라보니까 아주 냉정하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과 거듭난 성도들 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에서 받은 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데 원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아주 냉정하게 자제력을 잃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한 건 똑같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역사의 종말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에는 세상이 부유하고 편안해서 이제는 자기들은 배부르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뱉어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때 차라는 건 뭡니까? 방금 말한 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말씀을 분별할 때는 차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그것이 차서 판단이 났으면 할 때는 이제 열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북쪽으로 이제 한 12km 떨어진 지역에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에베소 교회 묘미처에 아주 차가운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가울 때는 그 에베소 교회 옆에 있는 물처럼 차갑고 뜨거울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수처럼 열정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차갑고 이성적인 걸로 깨닫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게 되어졌으면 이제는 뭐냐? 사랑하는 데 실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응?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 정말의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남자죠. 맷돌 가는 주자는 여자입니다. 즉 가정일을 하든지 밖에서 일을 하든지, 오늘 말하면 각자 주어진 생활의 직업 앞에서 충실하게 일하되 준비된 영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들림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그럼 은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7절로 27절까지 보면 먼저 성령 받은 은사의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각자 자기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지고 그 동참자가 되어졌는데 각자 맡긴 직은 예수님을 통해서 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돼. 왜? 마귀가 방역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은사로 감당되는데 그 은사가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9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는 뭐냐? 너희를 유익하게 주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서 쓰느냐? 바로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 일심동체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은사를 준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 바로 교회에서는 일상의 삶 속에도 자기가 끼어서 영적 준비되어 일상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통해서 자기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로 4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올 때 주인이 맡긴 것을 선한 청지기로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된 종이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에 그런 차지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이기면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혀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렇게 계시록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이 세 개의 종말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도 오늘로 내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마지막 한다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은 내일. 그렇기 때문에 일의 종말도, 일을 하면서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끝내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로 멀쩡하던 사람이 잠자다가 다음날 보니까 숨 거두고 간 수도 있어요.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왔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내 육신이 끝날지라도 믿는 자는 천사에게 받들려 나고 영원에 가는데 그럴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만일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더설게 있는 것처럼 편하던 몸으로 들림받는 자, 조금 전에 일상에 맷돌을 갈고 밭에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은 시작에도 과정에도 끝에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그 일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실하라. 그렇게 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항상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종말론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언제 재림한다 할지라도 들림받기 합당한, 그리고 청지기로 일하다가 주님이 올 때 만나면 복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 믿는 영혼으로 맷돌 갈 때는 맷돌 갈고 밭에 가서 밭에 일하는 그러한 남자 여자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긴 사명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잘 봉사해서 온 교인이 자기 은사 받은 대로, 눈의 은사는 눈의 은사로, 코의 은사는 코, 입의 은사로, 귀의 은사는 그렇게 합력해서 아픔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도록 예비되고 준비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